할렐루야.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려 그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함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가 우리 능력교회 창립 16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우리 능력교회 16주년 역사상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교회 건축을 3번이나 했던 참 특별한 이력을 지닌 교회입니다. 물론 첫 성전은 지금보다 훨씬 못한 건물이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게 들어가는 입구였고요, 외관을 보면 다음 저게 우리 교회 외관이었는데 저기 그 검은 그 차각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저희 이제 첫 번째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사실은 뭐 교회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거의 오두막에 불과하다고 처음 보셨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이제 화전동 성전을 거쳐서 지금 지축동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터전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에어컨 설치하러 오셨던 설치 기사님이 우리 교회를 딱 보시더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별장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냐고 덕담을 건네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누군가 우리 능력교회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16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에 왔지만 16년 동안 여전히 가정에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여전히 지하 상가에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정말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능력교회가 척박한 저런 환경을 뚫고 어떻게 참 이게 잘 정착된 교회가 됐는가, 누군가 그 비법을 저에게 묻는다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를 저는 뭐를 말하고 싶냐면,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다. 저는 그 고백을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주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 충성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때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능력교회는 이런 인정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아까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오두막 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주목합니까? 그래서 그냥 뭐 아무도 안 알아봐주고 얼마나 덜 떨어졌기에 저런 교회를 다니는가, 도리어 이렇게 생각을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교회 초대 장로님들, 초대 안수 집사님들, 초대 권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마음은 아마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보든 말든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그 큰 금액의 헌금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고 훨씬 잘 나가는 교회에 그 헌금을 드렸더라면 많은 성도로부터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박수 갈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또 그 헌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 하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맥도 쌓아가고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의 신앙으로 그분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남몰래 뿌렸던 이런 헌신과 희생의 씨앗이 16년이라는 기간에 거쳐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의 곡식단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두 분의 권사님들이 선배, 선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의 이런 신앙에
발자취들, 우리 권사님들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능력교회의 아름다운 직분자의 전통이 후대로 계속해서 계승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 있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과연 어떤 분이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이제 성경에 근거한 직분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이 세 직분자에 대한 이제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의 자격에 대한 성경적 기준. 여러분 참고로 제가 오늘 주보에는 맨 뒷면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분자들의 이 기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넣어두셨으니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직분자라면 이 직분에 맞는 일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오늘 주보를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을 이 직분자의 이 거울 앞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다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아멘. 말씀이 길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를 가리키는 호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로라는 호칭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장로교가 영어로 말하는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것인데 이게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장로라는 말이 어떤 원어적 뜻이 있냐면 수염 기른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헬라 시대 때는 아무나 수염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남자분 수염 기른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는 그냥 다 면도를 잘하는 시대인데 옛날에 그 시대 때는 수염 기른 자가 누구냐면 그 동네의 유지예요. 제일 높은 양반들만 수염을 이렇게 길렀고 높으신 지체 어른들만 수염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누가 제일 높은 분인가를 보려면 딱 이 수염을 잘 이게 쫙 기른 관운장처럼 수염을 이렇게 쫙 길렀던 이런 분이 계시면 저분이 이 마을에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 저분이 이 가정에서 제일 높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염은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이게 장로라는 기본 뜻의 의미는 뭐냐면 존경받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로라는 말을 뭐라고 또 쓰였냐면 감독이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오버시예요. 오버시라는 뜻은 뭐냐면 감독하다. 진짜 감독이 그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마을에 문제가 없는지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역할, 그게 오버시어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장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그 존경받는 사람이 그 마을이나 그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치리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런 격에 해당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을 장로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 장로라는 호칭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책임과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아무나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총 15개의 항목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의 자격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흠이 잡힐 게 없는 거예요. 1번이 사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망할 게 다 많죠. 약점이 많죠. 그런데 장로님이 되려면 객관적인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객관적인 문제 될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은 장로감이야 라는 말을 누구에게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1번,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재력이 있으면 와이프를 얼마든지 얻어도 돼요. 우리 조선의 같은 경우 첩을 막 수두룩하게 쌓아나는 게 이 남자의 어떤 돈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외관이었기 때문에 막 그 조선 사회에 엄청나게 축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든 간에 한 아내의 남편 일부 일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일부 일처로서 딱 부인부터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로와 감독으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 절제함.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모든 일에 이게 어떤 막 충동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매사에 잘 참고 어떤 막 확 불같은 이런 성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절제하는 것. 네 번째는 신중하다. 이게 어떤 충동이나 이게 충동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장로로서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는 단정하다라는 것인데, 이 단정하다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코스모스라는 뜻이 여러분 길가에 꽃이 피어지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그게 원래 우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주가 엄청난 별자들이 법칙으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질서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로는 법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법만 잘 지키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에 있어서도 흠 잡힐 것이 없는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섯 번째 항목을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거처를 지금처럼 아파트 몇 평 딱 거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님들을 잘 맞이하는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했고, 일곱 번째는 특별히 이 장로님들의 역할은 이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다음 여덟 번째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하여튼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술 빠지는 곳이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장로가 올라가려면 술을 즐기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시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가 소망교회 장로가 술이 얼그리 취해가지고 자기한테 막 뒤에서 막 갑질하는 것을 저한테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교회 장로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든 그 좋은 교회 장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서 있느냐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점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좋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연약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15가지의 장로님의 이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장로냐 나쁜 장로냐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홉 번째 보니까 뭐 하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마누라를 때리면 장로직을 내려놔야 돼.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러면 그 습관 끊고 장로님 하시겠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하여튼 절대 어딜 가서든지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뭡니까? 관용한다.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까도남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까칠한 도시의 남자 되면 안 되고, 교인들이 오면은 저 장로님 딱 얼굴 보고 야 교회 다니고 싶다. 참 친절하다. 이 관용이 친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친절하고 참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11번째 특히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다투면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 교회 장로님 절대로 남들하고 하여튼 다투서는 안 돼. 다투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다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진짜 장로님이 되시고 싶으면 남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면 싸우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싸우는 것도 멈추고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장로님들 통해서 야 장로님이란 저렇게 하셔야 되는구나, 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붉게 올라져 있는데 그럼에도 막 끝까지 막 참아내는 야 장로님이 되시려면 저 정도도 야 참는구나 라는 그런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화산 분출하듯이 매번 막 화산 분출에 서서는 곤란하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 12번째는 뭡니까? 뭐를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쫓아가면서 돈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 이 1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두 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 뒤에 가로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자식도 신앙으로 못 이끄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가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에게는 이게 좀 권위를 세울 수 있지만 가족들은 특히 자식들은 아버지의 면면을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가슴 깊이 존경받기가 어려워요. 그 어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우니까 일부 사람들을 장로로 뽑게 하셨고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지금 장로들한테 존경 못 받았다고 장로직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우리 표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4번째는 특히 하나님은 새신자는 제외시켰습니다. 교회에 온 분들 가운데 막 국회의원 하시다 온 분들 막 뭐 시장 하시다 오신 분 뭐 심지어 대통령이 교회에 초신자로 들어왔어도 저분의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장로님이 되는 게 옳은데 하나님의 교회는 새신자는 제외라고 하여튼 교회는 하여튼 딱 법은 확실해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그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교회는 한 계단 한 계단씩을 밟아 올라와서 모든 평신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만 세우게끔 되놨습니다. 14번째 그래서 새신자는 제외시켰고 마지막 15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기 쉬운데 여러분 이게 15번은 뭐냐면 외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한테마저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장로고 바깥에 나가서는 막 사기꾼으로 살면 안 되고 이런 외인들한테도 저분은 진짜 장로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분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외인 불신자들한테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님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15가지의 이런 조항을 탁 세워놔서 지금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이거 뭐가 어긋나는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장로가 되기 애를 쓰고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표준을 세우고 이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칙 헌법은 참고로 장로님이 되려면 만 35세 이상의 우리 남자만 장로님 뽑습니다. 만 35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무흠 5년의 기간을 둡니다. 우리 헌법이에요. 이렇게 장로님의 법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생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아멘. 여러분 집사의 자격은 총 몇 가지일까요? 아까 장로의 자격,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성경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집사의 자격은 총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자격이 한 절반 정도예요. 장로님 자격은 15가지가 써 있고 집사님의 자격은 이제 7가지가 써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라고 말하면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 이 집사가 서리 집사님을 뜻합니까? 아니면 안수 집사님을 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서리 집사 제도는요 딱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미국에는 서리 집사 제도가 없어요. 뭐 세계 다른 나라 없고
단 한 군데 대한민국에만 서리집사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만 이런 서리집사 제도가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 서리가 부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관에 정부가 있죠. 그래서 정 담당자, 정이 자리가 빵꾸 났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해 주는 임시직, 대리직이 서리라는 뜻이에요. 그 서리집사입니다. 임시라는 뜻인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는 이 서리 제도가 생겼냐면, 여러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이 불이 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특히 봉사직과 특히 교회 재정 출납이에요. 교회 재정과 봉사직을 담당하는데, 교인들이 여러분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 교회가 부흥할 때 막 벌떼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벌떼같이 들어오는 교인들을 도무지 일반 집사님,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님들만 담당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막 수가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이게 막 그냥 아무나 막 안수를 막 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조금 기간을 좀 두고 저 집사님이 진짜 어떤 안수 집사로 올라갈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런 서리 제도를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7가지, 뭐 여러분이 서리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여러분 7가지의 직분 한번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정중함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정중함이 다른 원어 성경으로 보면 경건함이에요. 이게 셈노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경건하다라는 뜻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이에요. 월십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님 되셨으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아주 그냥 11시 예배만 드리고 어디 그냥 불이 나게 가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집사님의 자격이 있다 없다? 1번 자격이 경건함이에요. 어느 사람이 경건하냐? 예배를 잘 드리셔서 주님 앞에 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집사님이 될 자격이 1번 자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세상과는 좀 멀어져야 돼요. 자꾸 그냥 주일날 친구들하고 만나는 약속 잡고, 자꾸 그냥 어디 세상 그냥 막 춤추러 등산하러 낚시하러 그냥 막 돈 벌러 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사님의 자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1번 정중하다, 여러분 경건하다, 셈노스, 예배하다, 경배하다예요. 두 번째 뭐냐? 일구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딜로고스라는 뜻인데, 이게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뒤바꾸고 번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이 되려면 언어에 덕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언어에 덕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전양반이 말을 하면 언제 말을 자꾸 막 뒤바꿀지는 몰라. 한다 그랬다가 안 해버리고, 안 한다 그랬다 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일구이연을 하는 딜로고스의 삶을 살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말을 했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수표 같다. 저분이 말을 하실 땐 야 진짜 말하면 반드시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용보증수표 같은 그런 일구이연하지 않은 그런 입술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뭐에 임박히지 말라고요? 술에 임박히지 말라. 하여튼 옛날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다 술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인데 세계 1위 하고 있는 지표가 있다. 인구당 알코올 소비율이 세계 1위래요.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봤는데 지금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당 전체를 합쳤을 때 1년에 여러분 술을 10리터를 마신대요. 1년. 그러니까 우리 안 마시는 사람들도 다 그냥 나눠가지고 1년에 술을 9.8리터인가 하여튼 10리터를 마신답니다. 10리터. 여러분, 냉온수기에 있는 이 통이 그 10리터가 넘는 거예요. 저 정도의 술을 1년간 마신다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집사님이 안 들어갔을까? 여기에 장로님이 안 들어갔을까? I have a question. 의문이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끊으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하여튼 이게 술과 돈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왜냐하면 나가면 돈 벌기 위해서 접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르게 돈 벌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울 속여가지고 얻는 이득은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해놨어요.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저울추 손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절대 손대지 마라. 원산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산 들어와놓고 막 국산 막 소고기라고 팔아버리는, 고춧가루 그냥 섞어버리는 이런 집, 하나님은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11조 갖고 오지 마. 하나님이 그냥 못 박아놨어요.
목사님은 11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셔. 갖고 오지 말래요. 하여튼 더러운 이득, 그렇게 돈 번 건 내 성전에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갖고 온 돈은 교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시려면 사회생활 하실 때도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게 어렵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남들은 모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잘못된 것 했을 때 마음에 막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막 잘못했는데도 이거 뭐 하나? 이게 뭐 죄의식이 안 느껴진다. 이거는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집사님들, 하나님의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하여튼 다음 주간에 하여튼 성령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6번째, 또 하나님이 뭐 어떤 조항을 내세웠냐면 시험을 한 후에, 이게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순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도키마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게 불에 한번 넣어서 도키마조, 이걸 시험을 해가지고 통과하면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리 집사님을 막 그냥 결혼만 하면 막 세웠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6번 항목에 하나님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했었습니다. 그냥 막 세웠습니다. 주님, 시험을 한 후에 세워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막 그냥 좀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고, 결혼하셨으면은 서리 집사 세웠는데 그래서 좀 명년서부터는 조금 이게 조금 더 올릴 계획입니다. 조금 더 올릴 계획. 좀 이게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6월달서부터는 이제 내년도 서리 집사 받으실 분들은 이제 교육 들어갈 건데, 일단 시험을 통과하라. 마지막 7번째, 역시 장로님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다쳐져 안 된다는 거예요. 난잡한 삶 살고 막 첩두고 막 이러면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신실한 삶, 그래서 자기 집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로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13권이나 썼던 대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을 때 가장 중요하게 됐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이셨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된 집사님, 그분이 바로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의 죽음을 통하여 뭘 봤냐? 예수님을 봐버린 거예요. 이 스데반이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죽어가는 집사 스데반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던 사울이 나중엔 바울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도를 변화시켰던 사람은 장로님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으십니까?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 그냥 반만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예수님의 얼굴 반쪽이라도 나타나도록 주님 안에서 좀 신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권사의 자격입니다. 권사의 자격, 한번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아멘. 목소리가 작네, 안 되겠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현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또 은퇴하셨던 분들까지 디모데전서 3장 11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권사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가 어디에서 이게 유래가 됐냐면, 그 로마서 여러분 그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위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라는 단어로 이게 직제로 이게 이제 정립이 됐는데, 한마디로 권사는 뭐하냐? 위로하는 자예요. 권사가 뭐하는 자라고요? 위로하는. 파라클레시스라가 위로하다. 파라 옆에서, 클레시스 이게 말하다. 옆에 서가지고 저 고난당한 사람을 옆에 서서 말해주고, 옆에 서서 붙잡아주고, 옆에 서서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받아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역할을 권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위로. 그냥 뭐 나이 들어가지고 좀 높으신 분이 권사가 아니고, 교회에 좀 직급이 높으신 분이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사라는 직분을 세우셨을 때는 남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권사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는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4가지로. 첫 번째, 이 정숙하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정숙하다, 아까 집사 때 말했던 것처럼 정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정중하다, 정숙하다라는 것은 기본 의미가 뭐냐면 예배드리다예요. 셈노스,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정숙해지고 어느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정중해지냐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이 되셨다, 하여튼간 예배 드리는 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때에 몸담았던 교회가 있는데 진짜 전통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재정받던 재정부장님들이 교회에 헌금을 꼭 해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아니,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돈을 해먹냐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1대 때부터 물려와가지고, 그분이 몇 대 때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권사님이 재정부장이 됐는데 또 그 교회 돈을 해먹어가지고 교회 징계를 받더라니까요. 제가 청년 때 제가 거기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것도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지만 나쁜 건 더 전통으로 내려가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권사님 예배 안 드리는 게 우리 교회 전통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여튼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다 그러면 목숨 걸고 예배 잘 드리는, 이게 우리 능력교회 전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교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약해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직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자식들까지 다 교회 안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국교회 청년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커요.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들으시니까 자식들이 안 들어도 되나 보다.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들으시니까 후임 장로님들, 후임 안수집사님들, 후임 권사님들이 교회 빠져도 예배 안 들어도 되는가 보다라는 게 교회 전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이 부분만큼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새로 직분 받으시는 분,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함하지 말라. 이거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런 자꾸 유혹에 빠지니까, 여러분 두 번째 분명히 말씀했어요. 권사님을 되신 분들은, 권사님이 되실 분들도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더더욱이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에 덕을 가지시는 거예요. 필터. 하여튼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말, 남들 칭찬해주는 말은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다 익선이에요. 하여튼 남들 칭찬해주는 말, 남들 덕 세워주는 말, 남들 세워주는 말 다 익선이에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남들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믿습니까? 안 하셔도 여러분 말고 남들 하는 사람 많아요. 저 가만히 앉아있어도 다 들어와요. 다 어떻게 그렇게 돌아 들어오는지 다 들어와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원하지 않는 인포메이션이 나에게 전동이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못하는데 생각하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그냥 남들을 권면해주는 말하고, 특별히 여러분 말하다 보면 이게 말은 불어요. 말이란 것은 어큐뮬레이트, 쌓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이 감에 말해줘도 지나고 나면 이게 불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래서 그냥 최대한 감하셔라. 제일 좋은 건 말하지 마시고, 나 말고도 그냥 다른 사람 말할 사람 많으니까 그냥 굳이 나쁜 얘기는 전하시지 않는 게 좋다. 그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입이 막 턱 밑에서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말하고 싶은데 그냥 절제하셔라.
그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절제하시면서 교회의 특별히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한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저 권사님 통해서 야, 참 권사란 저런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평범한 일이 왜 그러냐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문제거리를 안고 들어와요. 여러분 문제 없는 분은 교회에 안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이 다 너도 나도 문제거리 안고 들어와요. 하여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여튼 말 못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들어오니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우리 권사님들이 그들을 위로해 줘가지고 주님의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이런 권위자, 위로의 아들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문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2배, 2kg의 무게가 있었던 문제들이 1kg으로 줄어들고 1kg가 있었던 게 더 절반으로 줄어드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효진 장로님, 유명한 그 유튜브에 간증도 많이 하시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 직분자 아카데미 간증을 하셨는데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이게 판별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자가진단 키트가 이게 딱 귀에 딱 박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가진단 키트 3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초기 단계가 뭐냐? 1번 진단 키트, 1번 초기 단계 때 쓰는 1번 키트가 뭐냐면 기쁨이 사라졌다예요. 하여튼 왠지 모르게 짜증나. 왠지 모르게 짜증나고 성질나. 그냥 하여튼 옛날 같으면 옛날 신앙생활 괜찮았을 때는 그냥 잘 넘어갔던 것들이 그렇게 그냥 마치 말하자면 여러분 막 투덜이 스몰프처럼 맨날 투덜투덜 까탈스럽게 불만을 달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몰래 이런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1번 진단 키트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 진단 키트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설교 때 졸리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2번 진단 키트,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여튼 이게 나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한 것이 지금 다가오면 그 대표적인 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멀쩡하다가도 자꾸 졸려. 그거 진단 키트 2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분 잘 감당한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단다. 그러면 아주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그린라이트예요. 건강하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이거 진짜 심각해진 사람이 뭐냐면 특히 직분자들 가운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3번째의 진단 키트래요. 가장 지금 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 3번째. 목사님과의 관계가 하여튼 틀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인이 장로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잘 지냈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였는데 어느 날 막 섭섭해가 찾아오니까 그냥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귀수에 팍 꽂히더래요. 듣자 하니까 요새 암흑의 신림동에서 의사 선생님 하던 분이 교회에 왔다고 그러더니 나의 예정은 사라져버렸나, 그 사람들하고 막 스시 먹으러 댕기더라, 막 이런 별의별 막 그냥 서운한 것들이 막 생기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막 틀어졌다는 그 본인의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는가, 또 말씀이 안 들어오는가, 또 아는 목사님 우리 주의 종들과 관계가 틀어졌는가가 지금 내가 지금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분별해보는 3가지 진단 키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눌렀던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에 눈이 번쩍 띄어지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선언하며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관계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